우리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놨어요. 그래서 다 복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는데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와요. 신명기 28장에도 13절까지는 하나님께 축복이 명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로 빛나도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작년하고 또 올해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강이 있으니까. 계속 찬양 나와요. 그냥 기도할 때도 나오고 성경 볼 때도 찬양 나오고 운전을 해도 어디에서도 그냥 찬양이 저절로 또 나와요. 근데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칭찬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원수는 완전히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취해 가야 돼요. 아무리 알아도 취하지 않으면 남의 거야. 자기 거 아니에요. 취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보세요. 여기 30장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30장 1절.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 예. 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무엇 때문에 쫓아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에게 붙여버려요. 적국의 모든 열방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 살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라. 쫓겨나가서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번민과 갈등과 고통과 배고픔과 또 질병과 모든 면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때로는 무시도 당하게 하고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지금 환경에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따라 삶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지금 누구의 포로 생활을 해요? 죄의 포로 생활을 해요. 마귀에게 지금 이리 치면 이리 당하고 저리 치면 저리 당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에 흩은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이렇게 당한 것이 당연하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비참해요. 그렇죠? 이게 비참한 삶에서 이제 너희같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진짜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대에 더 내려갈수록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그러려면 지금 무장하고 원수를 박살을 내야지. 원수가 기선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선을 잡아야지. 왜 사탄한테 다 내어줘?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음란한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은 이기적이라니까요. 이기적이에요. 예.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밖에 없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저와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를 좀 내려놓고 진짜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그냥 펼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완전히 다 죽읍시다. 저와 여러분. 죽읍시다.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그 파장은 엄청난 거예요.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리하기는 너무나 쉽대요. 그냥 곧바로 지옥 보내버리면 끝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중보자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계속 중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입에서 중보가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보자의 입에서 중보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이기심 가지고 자기를 이게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안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자기의 안위는 돌아보지 않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입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세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제는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일어난 그 저주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나온 저주가 글로 인전되게 하소서. 애굽에 재앙이 떨어졌던 거다.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어디다 구별시켰어요? 고센 땅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있죠. 진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일가 친척들이, 그 가문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때로는 물질이 다 없어져도 그 사람이 병이 들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죽으면 하나님은 그냥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래요. 한순간이래요. 아무리 갖추고 높은 성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끝났다. 하나님의 입에서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중보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중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통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초장집에 무슨 일 난 것처럼.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뭔 일이 난 것처럼 시켜요. 그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잠이 제대로 오나요? 아직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안 부어지면 가족들이 지옥에 가건 무슨 일이 당하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린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자기 배만 채워달라고 그러지. 자기 만족을. 지금은 이렇게 막 중보 막 진짜 하지만 예전에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왜 네가 놀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정말 고통이니까 힘드니까 아무리 중보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고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손 안 놨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입에서 중보가 안 나가면 네가 중보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중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중보가 끝내는 거래요. 그러면 그냥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여러분 중보를 받는다는 게 누군가가 자기를 중보한다는 게 가장 행복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누가 해요. 그 중보의 힘이 위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요. 무슨 얘기 알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 안에서 함께 거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성령님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최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제가 항상. 예수님이 예수님 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깨달아져요. 하나 이게 영으로 읽어져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게 흐름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모하시면 돼요. 그대로 가요. 나같이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세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엇을 소원을 뒀다고 그러죠? 말씀을 소원을 뒀어요. 말씀을 입으로만 머리에 든 말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7영을 주시는데 뭐예요? 항상 제일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장. 그러고서 7영, 7눈.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본심을 모르면 7영 능력이 없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어디로 가요? 그 능력 손에 그 든 것 바라보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했던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직 그냥 하나님의 본심만 그냥
내가 가지고서도 또 변질될 수 있으니까, 나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불쌍히 여겨줍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구결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예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주고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사랑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원수를 선대히 대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으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반쪽짜리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벌이, 심판이 따른다고. 절대로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악은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미워하고 철저하게 이를 갈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악은 누구를 다니까?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악한 악인들에게 진짜 택한 백성들까지 택한 가족들을 찢어져 놓고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고 모든 기업을 망하게 하고 선교지를 망하게 하는 그 원수들은 완전히 박살을 난 저주가 거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30장에 있는 걸 예전에 읽지만 몇 장에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쩜 그 많은 성경 중에서 맞다는 것을 다시 확증시켜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대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우리를 포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열방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4절에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그리라.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자기 집을 영화롭게 해서 열방의 보배들을 거기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라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다면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셔서 열방의 보배들을 거기다 채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조상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누가 계셔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봐요. 너희의 마음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안에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할례를 하고 그 안에 누구를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자신을 두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네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셔서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내 육체의 자아가 강하다면 우리가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셔서?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 가죽을 이렇게 도려낸다는 것이요.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주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정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신바람 나지 않아요? 예. 원수에게 저주가 임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임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죄를 계속 허용한다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죄를 지면 하나님은 원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알겠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가정부터 여러분 가정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영혼의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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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원수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저주들이, 우리가 당해했던 모든 저주들이 이제는 이것이 옮겨져서 저 원수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 재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저 원수들을 밟혀야 돼요. 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원수들이 망하는 걸 봐야 지금 신앙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다 미혹돼서 다 지옥 가. 그래서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원수들, 영혼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완전히 있죠. 그 악들을 완전히 처단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딱 펴놓고 하세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적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자 소속이 돼야지, 하나님의 소속이 돼야지, 세상의 소속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때 너희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너희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전 지금은 고통받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확실하니까. 저는 그것을 소원을 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돼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부와 지혜와 권능으로, 하늘의 부와 지혜와 권능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세요. 지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봐요.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복?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너희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으면 쉬워요. 자아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 속에서. 이리 갈까 저기 갈까.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오늘은 영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육으로 갔다. 계속 갈등해. 그러면 뭐만 좋아해? 사탄만 좋아하고 저주만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끌어올래요? 축복을 끌어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니다. 그 명령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어디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내 혀에 두었다. 여기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뒀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명령은 너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과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아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설명했다.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에요? 봐요.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과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니까. 우리 그 얕은 눈으로 조금 보면서 축복 조금 보면서 그게 축복이라고 그거에 안주해버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그거는 뭐야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이에요. 성령.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이 굳어가지고 머리 생각에 악이 하늘을 노스로, 그 노스로 철판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버리면 비가 오겠어요? 은혜를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말라 죽지요.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대로 너희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누구를 택하라고요? 생명. 생명이 누구신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있습니다.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아멘. 저는 잘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역개정을 안 읽고 표준 세번역으로 하니까 또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쉽지요? 이해를 더 도와주죠. 이 말씀이 반드시 여기도 지금 복과 저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할 때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준다. 그 성령을, 신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을, 새 신을 부어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준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와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실 비결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됐으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고 또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겠죠? 더 추구해야 되겠죠?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 영예와 재물과 모든 있죠. 번영을 받을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보통 해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고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태우고 더 걷게 해서 죄를 태우고 자아를 태우고 혈기를 태우고 음란을 태우고 이게 이성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태워야 돼.
소멸시켜야 돼. 다 녹여버려야 돼. 녹여버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불로 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녹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항상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온전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보니까 진짜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계속 더 합시다. 몇 시간 기도했다고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인식하고 계속 내 안에 진짜 이 불이 강력하게 막 있지. 이게 너무 좋아서 안절부절 할 수 있는, 좋아서 울었다 웃었다 그냥 다른 사람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취하면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딱딱 할 때, 그때 딱딱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이렇게 혈기 부분, 고집 부분, 음란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이야, 네가 이제는 다 이게 통과가 됐다 할 정도로 부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한꺼번에 다 못 다뤄요. 안 다뤄요. 왜냐하면 다룰 수도 없어. 인간은 너 약해서. 그쵸? 다 다루고. 그래서 막 흔들어 보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네가 이제는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종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더 살아나도록, 더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본체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도 흠도 티도 주인잡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아버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시켜 주시고, 여기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